자비로우신 하나님, 새해 첫날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한 해를 선물로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 방송실 약간 볼륨 올려주세요.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 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앉으시겠어요? 예. 몇 시간 만에 다시 뵈어서 좋습니다. 예. 신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올해의 표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표어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앞뒤 문맥을 참고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고린도전서 12, 13장과 내용 진행 유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 연사를 다루고 이어서 13장은 사랑을 다룹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은사의 목록을 열거한 다음에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몸은 교회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하다가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나 신학자들도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고 했으니 큰 은사가 곧 가장 좋은 길이겠구나.
그럼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일까? 이어지는 13장에서 사랑을 다루고 있구나. 그러니 큰 은사가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니 사랑이 가장 큰 은사구나.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논리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사랑이 은사입니까? 사랑이 은사예요? 그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설교하면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럼 되는 것이죠.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성령 열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모두가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큰 은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큰 은사들 이런 말입니다. 큰 은사들. 반면 가장 좋은 길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길 단수입니다. 수의 일치라는 문법적 원리에 따르면 이 둘은 같은 것을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둘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그동안 소개한 은사단락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은사들 중에서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런 말입니다. 반면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는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할 사랑 단락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장과 절을 잘못 나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성경의 장절 구분은 원저자가 한 것이 아닙니다. 후대 찾아보기 쉽게 구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단락을 구분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는 말씀은 13장과 연결해서 새로운 단락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가려면 은사와 열매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면 열매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할 때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분파의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사랑이 없이 은사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만 추구하면 은사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 2, 3절.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도 비슷한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도 먼저 은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여러 은사들을 열거했습니다. 그 다음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와 같은 메시지죠. 은사와 열매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랑이 동기가 되지 못하면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사를 다루고 나면 이어서 사랑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진정한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바울은 여기서 가족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나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주로 쓰는 말을 사용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육신의 가족과 동일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겠죠. 육신의 가족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족 간에도 그런 우애를 보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할 때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뜻입니다. 내 은사는 우월하고 타인의 은사는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로, 소유로 표현해야 합니다. 직접 돕는 것이 받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면 교회를 통하면 됩니다. 교회 지정헌금 하시고 교회를 통해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손님 대접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을 가정에서 모시는 것이 아름다운 전통이고 풍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접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믿음의 동료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은 1세기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었습니다. 다섯째,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랑은 공감이고 동일시입니다. 기쁜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장례식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손잡고 안아주고 울어주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6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낮은 데 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길은 낮은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으면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다가 11절과 12절 두 절만 조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 12절. 11, 12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동안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다가 갑자기 두 절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두 절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행하다 보면 때로 낙심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 재충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은 주전자에서 물이 끓어 넘치듯이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런 말입니다. 세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형제와 자매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려면 열심을 내서 부지런해야 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째로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란 거의 항상 예수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선을 모두 갚아 주실 것이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 간절히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핍박이 없고 편안하게 살기 좋은 세상이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던 흑인 노예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핍박을 받던 성도들은 서쪽 하늘의 붉은 노을만 보여도 주님 오실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로 환난 중에 참아야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려면 환난을 참아야 합니다. 언제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품고 선을 행하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럼 조금씩 낙심이 되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은 사실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언제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됩니까? 환난이 찾아올 때죠. 선을 행하면 금방 열매를 거둘 줄 알았는데 열매는 없고 오히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가 연단시켜서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려면 환난 중에 참아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환난을 참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 참을 수가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욥처럼 환난을 많이 당한 자가 또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자식과 재산을 다 잃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욥이 그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고 호소합니다. 욥기 23장 3, 4,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 탄식과 호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환난당한 자의 탄식은 그 자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이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것이 무슨 기도인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은 일종의 기도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장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탄원의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는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환난을 견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탄원시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0편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처음에 탄원으로 시작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헤세드를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탄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 중에 순교한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갚아 주십시오 간절히 탄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고난을 이길 힘을 줄 것입니다. 그 기도가 환난을 이길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3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낯설지만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이라는 방식에 새롭게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전에는 몸이 아파도 이에 굴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플 땐 쉬는 것이 사실상 권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대다수는 어느 정도 나태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플 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조금 피곤해도 예배를 쉬려고 하고 다른 일이 많으면 예배를 쉬려고 합니다. 점점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사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다시 열심을 내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소망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환난이 찾아올 때는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고 견디기 위해 기도에 온전히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시간이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때 기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